오늘 시간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될까요? 새해, 연초, 신년이 됐을 때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래서 새 것이라는 거에 저희가 의미를 많이 두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낡은 부대처럼 되어버리면 안 될 것이고,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옛날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충분히 은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로운 계획을 잘 해봐라, 또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옛날 방식대로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라, 이런 우리의 행동 규칙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과거 모세 시대부터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해석을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났을 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보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던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CPA는 참 좋은 직업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는 친히 예수님의 제자까지 삼아 주십니다. 그때 마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비판을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저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으며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후에 종교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비난하고 책잡기 위해서죠.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는데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을 하는 손님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결혼식 그 좋은 날, 좋은 시간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예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결혼식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식이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금식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이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식 안 하고 지금은 먹고 마시겠지만 그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오게 되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비유를 듣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지겠죠. 아니, 결혼식을 신랑 신부가 잘 마쳤는데,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리고 신랑 신부가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이제 신혼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아니,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 신랑이 납치라도 당한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랑이 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솔직히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신랑을 뺏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그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신랑을 뺏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곧 죽게 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금식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비유의 말씀이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비유가 나오죠. 그 앞쪽에는 옷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옷이 그냥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사서 입을 수 있겠지만, 또 옷감도 귀해서 옷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너무 오래 입어서 옷에 이제 구멍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옷을 기워서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에 구멍이 나서 기울 때에 다른 옷에 있는 낡은 천을 이제 조금 오려 가지고 이제 붙이고는 이제 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옷에서 새 천을 오려다가 이 낡은 옷 헤어진 이 구멍을 이제 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새 옷에서 잘라낸 그 새 천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낡은 옷이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에서 새 옷감 조그만 것을 오려내면 새 옷도 망치는 겁니다. 그 새 옷을 망가뜨려 가지고 그 오려낸 새로운 그 조그만 천을 낡은 옷에 붙여 가지고 낡은 옷을 수선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새 옷 입고 말지요.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갓 담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를 하기 시작하지요.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낡은 부대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튼튼한 새 부대를 구해가지고 당시에는 이 포도주 같은 것을 가죽 부대, 가죽으로 된 부대에다가 넣어서 이제 보관을 했지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게 뭐 포도주 잘 담가 먹어라 이런 의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새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새 포도주는 또 뭘까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는 또 뭘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율법적 삶입니다. 뭘 행하고 뭘 지키고 뭐 수많은 규칙들을 가지고서 해야만 됐었던 옛날부터 가지고 왔었던 종교적인 틀이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또 삶과 또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것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은 더 좀 의아합니다. 오늘 사실 이 비유가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결론을 내려주시는 비유가 아니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니 원래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낡은 것은 다 버려라. 묵은 것은 다 버려라. 묵은 포도주는 나쁜 거다. 새 포도주가 좋다.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결론이 제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다. 묵은 것이 더 좋다 한다. 이게 결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비유의 말씀일까요? 참 어려운 비유입니다. 솔직히 이 비유가. 사실 포도주가요,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맛있습니다. 물론 저는 먹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오래된 포도주가 비쌉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발효가 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갓 담가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보관할 때도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즉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옛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 생활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을 해서 새해가 되었으니 새 마음을 갖자,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보자, 또 옛날 것은 다 잊고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적용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과 문화가 바뀌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려 140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새 부대가 되었죠. 그리고 새 포도주로 오셨던 예수님과 또 복음,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가 일차적인 그 원래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는 다 이미 성취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더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또 습관과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늘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들을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새롭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도 똑같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고 또 봉사들을 하게 될 때에 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늘 하던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늘 하던 대로만 하냐, 좀 새롭게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좀 새롭게 좀 해보자라는 것과 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뭔가 좀 일을 벌리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기도 힘드니까 좀 그게 좀 힘들게 느껴지죠. 또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늘 했던 대로만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안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했던 대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늘 새롭게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균형 관계가 참 중요하죠. 어쩌면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사회 단체든 국가이든 어느 이 세상의 조직체보다도 사실 교회가 가장 뭔가를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좀 옮겨 놓으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피아노를 요쪽에 있는 피아노를 한 요쪽으로 좀 옮겨 놓으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멀쩡한 피아노를 그냥 놔두시지 뭘 피아노를 여기서 이렇게 옮겨 놓으십니까? 뭐 피아노 바꿔놓는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두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피아노를 옮기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장소로,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10cm씩만 목사님이 옮기셨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이제 못 채죠. 그 다음 주도 목사님이 10cm만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랬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52주가 지나니까 10cm, 10cm, 10cm 옮겨 놓을 동안 아무도 불평이 없습니다. 피아노가 옮겨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피아노가 5m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예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 전달은 확실히 되죠? 자, 사람들은요 변화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마음 바꾸는 것도 어렵고 습관 바꾸는 것도 어렵고 문화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 자신도 바뀌어야 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마음과 삶과 태도를 옛 낡은 가죽 부대처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했던 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균형 있게 지혜롭게 해야 될 때는 더 많이 있죠. 조금씩 천천히 하다가 보면 분명히 교회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잘 마무리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시고 봉사할 때 했던 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갈등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잘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나가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좋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새 부대처럼 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